이제 누가복음 6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세상 염려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수도에 반드시 있는 한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힐튼 호텔입니다. 이 힐튼 호텔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성공한 이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호텔입니다. 이 콜레드 힐튼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나도 내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혼자 되는 것은 아니고 늘 예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반드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힐튼은 어머니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힐튼은 장성하여 이제 기업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수많은 고비를 만났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계적 경제공황이 닥치고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 혹은 종교인들까지 우리 인간의 근심에 대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다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만남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과 여러분 약속 안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염려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것저것을 복음 전도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때마다 양식 걱정을 해야 됐고 때마다 잠자리 걱정, 이런저런 필요의 문제로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독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옷이 중요합니까? 역시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이나 옷보다
우리 몸이,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몸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는 세상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양식 없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양식과 옷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를 들어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인가? 가장 하찮고 쓸모없는 새였습니다. 새 중에 가장 하찮은 새가 바로 이 까마귀. 왜냐하면 이 까마귀는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항상 까마귀는 부정한 그런 새였는데, 그래서 원문에 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조차도 먹이신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심지어 이 가장 하찮은 이 까마귀조차 먹이신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먹는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가 세상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로 드신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로 드신 까마귀가 먹는 것과 연관이 있다면 백합화는 입는 것과 연관이 있죠. 지금이야 입을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외모나 혹은 이 명품, 이 소위 명품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종로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압구정동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마도 이제 차가 많다 보니까 내비가 그쪽으로 인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디를 지났냐면 압구정동 현대 그 백화점 쪽을 이렇게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동호대교인가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한낮인데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슨 명품 한정판을 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군데군데 그 1인용 작은 텐트도 쳐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의자로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정품 때문에 그런 거, 명품 한정품 그거 살려고. 그래서 그 줄에는 한정품을 살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 또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맡아놓고 또 그 자리를 또 판다면서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입고 싶어 했던, 그 부러워했던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자색 옷.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자색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동경했을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자색 옷, 저 명품 한번 입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 화려함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모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은 다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치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해외를 나갔는데 그 입국 심사하는 영상안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성형을 하니까 여권 사진에 있는 그 사람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형 반대론자까지는 아닙니다. 기분을 위해서, 자신감을 위해서, 혹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라. 형편이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라. 염려하지는 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염려할까요? 2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게이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심의 염려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이 믿음의 게이지가 충만히 끝까지 올라가는데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염려의 게이지가 또 충만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염려로 가득할 때 이 염려를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믿고 맡기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세상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붙들려 있지 말고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염려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세상 염려가 여러분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염려합니까? 필요 때문에, 양식 때문에, 옷 때문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염려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내가 되면, 나의 삶이 되면
여러분,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도요, 염려하자면 제가 첫 번째는 아니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 두 번째, 세 번째는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집이 있습니까? 네? 은행에 모아둔 돈이 있어요? 여전히 갚아야 될 빚이 있고요. 재산이라고는 제 이름을 앞으로 된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저희 이제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가도 뭐 학비며 기숙사비며 정말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염려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아내 몰래 이 소위 비자금을 작년 초부터 제가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어요. 혹시나 쓸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모아둔 것이 있는데 이게 모으다 보니까 또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런 것을 좀 경험을 했어요. 모으는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두 아이가 방학을 해서 집에 왔어요. 한 주간 이제 푹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그래도 방학이지만 이제 공부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원하면은 학원도 보내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큰아이가 시간을 내서 작은 아이를 매일마다 2시간 이상씩 밤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간 약속하고. 지금까지 거의 2달 동안 꾸준하게 오빠가 동생을 이것저것 이제 가르칩니다.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워요. 그 부모로서 어때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오빠가 가르쳐주면 동생이 또 그대로 또 배우고, 뭐 하고 있나 밤에 조용하면 방문을 이렇게 놓고 하고 열어보면 둘이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 비자금을 깼어요. 비자금 깼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래, 학원비 대신에 내가 알바비 줄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노트북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아내가 드디어 이제 신학대학원을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신대원 학위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 아닙니까?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인데 읽고 공부할 양이 엄청나요. 밤을 새서 과제 내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죠. 학위를 딱 받고 나서 아내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안 바래요. 예쁜 장미꽃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는 거예요. 툭 그 말을 던져놓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뜸을 들이다가 이제 D-Day를 잡고 깜짝 선물을 해줬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꽃만 주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물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동안 아내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그걸 예쁜 봉투에 담아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현금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한 것이 이제 현금이 든 그 꽃다발, 그것을 이제 들고서 현관문, 사택 현관문 이제 번호키를 딱 누르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솔직한 제 표현입니다. 뭐 불안해서 걱정해서 혹은 뭐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아내가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번호키를 누르는데
쿵쾅쿵쾅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심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구나. 주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끝에 결론적으로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까마귀를 기르신 것처럼, 백합화를 입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가신 것이 없어도 작아도 더욱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